사람의 언어와 성향을 보면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 항상 언어에 불만과 불평, 원망과 불신의 말을 습관적으로 달고 있는 사람, 우리가 불평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언어와 태도에 감사와 사랑을 담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꾼을 우리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처세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을 교차하며 말하는 태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덕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에 따라 부정도 할 수 있고 긍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정도 긍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구원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그 모든 일은 결국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언어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에 별이 있어서 그들이 계절을 이루고 해를 이루고 날을 이루도록 징조를 이루도록 했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발생시키고 날과 계절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화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지,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식물과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채소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과목을 내고, 그래서 종류별로 모든 식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 속에서 존재하고 그 법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에서 어떤 영웅 열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냐? 과학이 부족해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 도전하고 연구하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는 이런 법을 정해놨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죠. 그 바로의 폭정과 그 악한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정도로,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건널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부정적인 원망, 불평을 토해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 신명기 1장 34, 35절에 보면 너희 하는 말이 내게 다 듣고 내가 들어서 너희를 다시는 적갖고 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사람이 보고 들은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 양자 사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말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다고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경험칙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원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잖아. 한 번 지나가면서 뭘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보면 너무나 티끌 같은 시간이 100년 시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의 경험칙을 가지고는 원리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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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법칙이 돼요. 법칙. 내가 정말 삶을 바꿔보고 싶다, 내 운명을 새롭게 해보고 싶다, 내 인생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것도 재선 때. 오바마가 재선 때 그 많은 득표율을, 최고의 득표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SW 체인지, SW 체인지.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걸 외쳤어요. 그걸 슬로건으로 걸고 미국 전역에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울 수 있다라고 외치는 SW can, 이 단어 체인지, 여기에 의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거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SW 체인지. 네.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맞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왜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질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바뀌어진다면 다 사람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안 된다고요. 왜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꽃이 만발해야 돼요. 감사의 꽃이.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꽃으로 비하면 장미 꽃과 같아요. 붉고 아름답고 향기 있는. 그런데 그 장미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꽃이 활짝 펴서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로 가득해버리면 가시는 보이지가 않는 법이에요.
우리 모두 삶 속에 감사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가족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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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막 하면 우리 속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마치 여러 지류에서 적은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큰 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러한 감사의 물결들이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난다고요. 감사해야 할 이유들, 감사해야 될 사건들,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내 안이 들어가 보면 기쁨의 샘이 터지고 사랑의 우물이 솟아지고 그러면서 행복한 들녘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내 안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면 영적으로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 구원의 축복, 믿음의 능력, 성령의 은사,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각양의 능력, 이러한 기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을 부여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런 은혜까지를 통합해 보면 우리는 세상 것을 놔두고라도 영적으로라도 감사만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하지 말고 감사의 말하라. 감사하는 말하라.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창피스러운 말, 들으면 도움이 안 되는 말, 장난치는 말, 변덕스러운 말, 이런 말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골로새서 2장 7절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으니 거기에 뿌리를 꽉 내려고 예수가 나의 주인,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 내 생명,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간다고 할 때에 그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즉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되면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대 이민수 교수가 정신신경 질환의 급증에 대하여 조사했어요. 40, 50대 주부를 상대로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40, 50대 여성들에게 이 정신신경의 문제가 특히 우울증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과 증상을 조사했더니 가장 큰 원인이 부부 갈등이에요. 가장 큰 원인.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으로 살고 부부간에 사랑하니 행복하고 부부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부부의 갈등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급증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3배가 많대요. 3배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랑의 대상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고부 갈등이에요.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의 며느리와의 관계. 여러분, 결국 이러한 갈등 구조는 분노, 미움, 증오, 원망, 이런 부정적인 성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런 부정적인 성향을 오래 가지고 가면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장애. 신경정신 질환이 온다고요. 이게 더 오래 가게 되면 불안증,
공포증이에요. 더 오래 가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부부간에 갈등이 여러분 있다고 합시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갈등을 놔두고 내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겠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복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감춰버렸을 때에, 이 단어를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내면의 세계는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와 증오 같은 게 떠나가면서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가고 모든 일들이 행복해져 가고 모든 일에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내 내면의 세계가 복된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고난조차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조차도 내게는 행복의 원인이 되더라. 감사로 나아갈 때, 고난도 감사로 나아갈 때, 어려움도 감사로 나아갈 때, 슬픔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내게는 그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서울서 차를 타고 내려올 때 코스를 천안에서 서천으로 군산으로 이 코스를 타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한 30분 단축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서 내려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천안을 지나쳐서 대전 쪽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내 자신을 후회하고 왜 시간이 급한데, 시간이 대전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다시 정읍으로 빠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고, 호남고속도로는 길이 또 2차선이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길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디쯤 와서 보니까 거기 그 천안에서 정안으로 가는 고장에 차량 터널이라고 해서 차량 터널, 그 터널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안에 10중 추돌 사고가 났더라고요. 10중 추돌. 아직 문자에 뜨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만일에 천안으로 갔더라면 그 10중 추돌 속에 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가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냥 대전으로 달리게 만든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내 내면 세계는 오염되지 않는 자연처럼 정말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내 안이, 내 내면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나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세월을 딛고 일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은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인들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른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삶과 모든 세상의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법칙 아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은 그 되어져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체인지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슬로건처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의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자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속말을 안 하니 너가 나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자녀에게 부모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학교 생활의 고통과 내 슬픔을 나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동일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회사 생활 안 해봐서 회사 생활의 고통이 지옥인 줄 몰라 하면서 아내에게 타달지 모르지만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 속을 모른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인식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없어요. 하나의 단어로 풀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이에요.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자녀에게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학교 다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 모든 의견을 풀려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 때, 너가 있어 나는 고맙다 할 때에 그 자신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져 감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을 순식간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서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타남, 하나님의 구원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이리라 하는 말은 나타내겠다. 이 말은 객관적 사실로 현재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지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지시고, 부족함에서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슬픔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괴로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그대로 보여지는 현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바라는 대로 성취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승하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나타난 삶에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팔렸으며 노예가 됐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로 형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는 그 집이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옥에 가면 옥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애굽의 총리한테 애굽이 복을 받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7년 고생하고 또 7년 고생하고 또 7년을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시니,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상황을, 건지시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가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걸 잘했다고 이 세상에 큰 복을 받은 자라며 감격해 하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지옥 같고 교회 가는 것이 개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 같고, 교회 가자고 남편과 아내가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애들 교회 보낸다고 다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보게 되면 아무리 안 믿는 남편이라도 그래 교회 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직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사가 우리 국민에 대하여 감사 결핍증이 있는 민족이라고 제하에 글을 썼어요. 거기에 A시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게에 가서 손님이 물건을 사고 나와요. 그러면 주인이 그 손님에게 무엇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자, 여러분이 가게 갔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나와.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응? 정확하게 그 신문에 썼더라고요. 또 오세요 그러네요. 아니,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오세요 하는 말은 이기적인 인사예요. 자기 물건 또 팔아야 되니까 또 오세요 그런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민족성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그러면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되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참 잘하세요. 아니, 저희 친어머니도 장사를 잘하시지만 저희 장모님 얘기해요. 장모님 장사를 참 잘해요. 어떻게 장사를 하냐 내가 한번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사람에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줘요. 이거 하나 먹어봐. 먹고 가. 먹고 오라가 아니야. 먹고 가. 먹고 가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가라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아무 부담이 없는 거라. 받아서 먹고 가다가 와서 이게 얼마예요? 해 물어서 가만히 또 얼굴도 안 쳐다봐요. 얼굴 쳐다보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절대 사람 안 쳐다봐요. 고개를 숙이고 먹고 가봐. 먹고 가라니까. 맛있어. 먹고 가. 먹고 가라고. 이러고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 살 때는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면서 달라 그래. 이렇게 안 봐요. 절대 얼굴을 대면은 거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안 봅니다. 특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굴 쳐다보면 저거 나를 못생겼다고 쳐다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장사 기법이에요. 장사 기법.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줘서 감사하고 와줘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야려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막 발광을 하죠. 미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왕이. 그때 다윗이 들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도 감사했어요. 5,000명의 무리가 들녘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할 때에 어린 소년이 5병 2어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해요.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떼어주라 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로 남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고쳐달라.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 중에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내 믿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방인을 구원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해요. 그것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고쳐요. 감사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약할 대로 나약하고 병들 대로 병들고 처질 대로 처져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내면의 세계만 변화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래.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서도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분명한데 떠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나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감사해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너 나에게 감사해라.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갖고 싶느냐? 감사해라.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너가 그렇게 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감사해라.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너를 살아갈 것이고 그것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오만과 이 무례와 이 어리석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무엇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길러줘서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에 온갖 서름과 온갖 수고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한 모든 노동에 대한 것이 다 씻어지고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미얀마 선교사 저드선은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얼굴에 기쁨이 늘 넘쳐 흘렀고 이목구비는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가 생긴 것이 늘 즐겁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저도서는 말하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때에 황소를 드리는 제물보다 더 낫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나이언 화이트입니다. 나이언 화이트는 1971년에 태어나 1994년 18살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혈우병을 얻게 됩니다. 혈우병으로 인하여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감염자의 피가 수혈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에이즈 감염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동성애자였다 등등의 온갖 억측과 오해와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결코 우리의 수혈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세력가들이 이 아이의 질병을 극도로 오해시키려고 했지만 모든 조사와 결과 과정에서 이 아이의 에이즈는 수혈에서 온 것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러한 온갖 언론과 온갖 사람들의 순환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아이였지만 이 아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수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전국 언론을 타게 되었고 당신의 에이즈의 백신이 없었던 때였고 그러므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 부산에 있는 데서 찾아가고 마이클 잭슨이 찾아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 소년을 찾아와 위로하고 선물을 주고 온갖 것들을 그에게 줬습니다. 5년 동안을 그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병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는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 자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빠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은 잔잔한 웃음을 입가에 지으면서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천국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이는 아빠예요. 아빠, 잠시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릴게요. 아빠, 꼭 천국에서 봐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안한 밝은 얼굴로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자녀에게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가에 항상 맴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